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요. 오늘 성경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 6절 두 군데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서주일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인생과 신앙의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튼튼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성탄절을 앞두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교회가 이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왜 세계교회는 중요한 대림절 기간에 성서주일을 하나 더 끼워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지키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성경을 분리해서 말하면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성경 따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봤는데 그 위로 거슬러 올라와 1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떤 형태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 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다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성경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성경은 영생을 주는 그런 원리와 비밀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수가 빠져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과 예수님은
함께 가야 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 중요한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계속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이 세계교회는 성서주의를 이제 중간에 넣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구원을 주시, 영생을 주시 이 말씀을 온 세계에 보급하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과 함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66권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두 기둥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두 기둥.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을 세우죠. 큰 집을 지을수록, 건물을 지을수록 기둥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도 보니까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법정 평수는 뭐 한 6, 7평 되지만 실평수는 보면 한 1000평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대한 이 건물을 짓는데 보아하니 이 기초공사를 할 때 파일도 막 이런 파일을 한 100여 개를 박았어요. 100여 개. 그래 다 땅속에 들어갔죠. 근데 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위로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기둥을 세우는데 세상에 저는 저렇게 큰 기둥은 처음 봤어요. 기둥 보여주세요. 기둥 나오죠. 카페 앞에 보이는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둥이 올라와요. 똑같은 기둥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기 좋게 인테리어를 감싸놨어요. 그런데 밑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 아마 두 사람 이렇게 해야 할까? 엄청난 기둥, 엄청.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보니 거기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해요. 뭐 건물 속에 들어간 기둥은 아니에요. 건물 앞에다가 두 기둥을 씌웠는데 오른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는데 뜻이 뭐라고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왼쪽에 기둥 보아스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에게 능력.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상징으로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둥이 많지만 이 앞에 이거하고 이거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여한다는 식에서 색깔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이 부실하면 안 돼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남은 우리 집에 뭐요? 기둥이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장남이 직장도 좀 그렇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 기둥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안의 미래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군데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말씀이 있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12, 13절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압축을 한 그런 내용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하고 뭐더라? 믿으라 했죠. 영접하고 믿으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으로, 혈통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탄생,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에게만 태어나서는 천국 못 가고 반드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뭐 돼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군데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태어났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의 두 기둥,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이 두 기둥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내 인생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견고하고 튼튼한 두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 기둥은 믿음의 기둥이야. 이 믿음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자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거요?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인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다는 자? 믿는 자들 마음에 모시고 믿어야 된다. 그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말씀을 쭉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다 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과 본성을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가면 어째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해서 옛뱀 사탄, 악한 마귀가 등장해가지고 어때요? 하와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려요. 결론이 뭡니까? 저들 가운데 사망이 왔다 했어요. 저들 가운데 저주가 왔다 했어요.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왔다 했어요. 에덴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의 삶은 그 연속선상에서 원수 마귀, 공중에서 세상 임금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길 통로를 여시니 그 구약에는 제사예요. 제사.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죄와 사망에, 하나님 배신자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 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르게 또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권이 생긴다는데 어떤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우리는 세상 시민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례 군민 이 시민만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했어, 믿는다고 했어,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어, 다 구원받고 다 진짜 믿고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12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거, 선택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아서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신앙도 실패한 신앙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여, 선생님이여.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들은 많아요. 공자님도 선생님이요, 소크라테도 선생님이요, 부처님도 선생님이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주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뒹굴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끊임없는 기적을 보았어도 가룟 유다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공동체에서 맡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직책이 뭐였습니까? 재정관리였습니다. 어느 곳이나 재정관리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그 가룟 유다는 도둑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전날 앞두고 며칠 전에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려줬으니 나사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 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 감사하겠습니까? 잔치 벌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도 잔치니까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지는데 갑자기 그냥 온 집안에 진동을 합니다. 향내로 진동을 합니다. 보아하니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이걸 갖다가 그냥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겠어요. 그래서 그 향유가 척척척척척 흘러내려가지고 발끝까지 와가지고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았다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고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주고 구제하지. 6절을 나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아멘. 가룟 유다가 말한 말은 얼핏 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합니다. 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한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돈꾀에서 훔쳐갈 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은 자로서 물질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헌금하는 것이 아까울 초신자 시절이라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아깝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속히 믿음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서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의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한 그 행위,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행실로도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향유를 왜 하필 머리에다 부었을까요? 기분 나쁘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요 세례 베풀 때 우리 세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물을 찍어서 유아 세례할 때는 이렇게 이마에다 살짝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저는 보통 이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요. 이만큼 떠가지고 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래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자기 속의 표현을 그냥 기분 나쁘게 오늘 머리 드라이 하고 왔는데 여기다 갖다 부어버렸다고. 말은 안 해도 그런 느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고개를 쓰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건을 닦아주죠. 그러니까 물속에 확 잠기는 침례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은 셋 다 할 수 있습니다. 교단법으로. 근데 언제 한번 섬진강에 가서 이제 앞으로 세례할 때 침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교단법에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머리에다 부었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여러분 향수는 귀 뒤에다 뿌린다든가 어깨 뒤에다 살짝 뿌려. 그래야 향수 맛이 있잖아요. 머리에다 갖다 부어버렸어요. 향유 기름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왕의 대관식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스승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서 가장 비싼 이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왕 많아요. 만왕의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말만 왕? 아니야, 가짜 믿음이야. 왕이 죽으러 가면 충신들은 북방사배 왕을 향하여서 유배지에서 큰 절을 하고 사약받아 죽은 거예요. 충신은. 예수 우리 왕은 그런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 대관식을 해주는 거예요. 대관식을. 누가 그걸 알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왕을 세울 때는 다윗도 기름을 부었어요. 어디다 봅니까?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대관식이야, 대관식. 특별히 왕으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요. 그냥 이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이 6절까지 있었잖아요.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행위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달라요, 내용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주지 누가 알아줍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알아줍니까? 옆 사람과 주님이 알아주면 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알아주면 족한 거요. 여러분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실망돼요.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받을 때 이 여자가 하는 이 일도 전해서 알려줘라. 본이 되게 해라. 복음과 함께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믿음의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요. 특별히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앞에, 돈 앞에서 다 무너져요. 이해타산 앞에서 무너져. 믿음의 기둥이 분명하게 마리처럼 세워져야지, 세워져야 아니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이 물질 때문에 벌어요. 교회하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어찌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노예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노예 각 교회를 이렇게 살피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돕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88개 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도와줍니다. 도움받는 교회는 한 50개 돼요. 그럼 양쪽 재정 상태를 다 이렇게 보고하라고 그래요. 노예력에도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일을 실무를 담당하고 전부 다 보고하래요. 보면은 미자립 교회 정말 여러 가지요. 뭐 1년 예산 뭐 1,000만 원도 안 되고 뭐 많아봤자 한 2천만 원 그런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렇게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차저차 교회 사정, 물질 사정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들도 물질 앞에서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둥을 먼저 튼튼히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신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녀의 기적의 역사 나오잖아요. 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질이 거뒀다 하는 이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날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고기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로 29절 말씀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세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다 같이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떡을 얻어 먹으려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시가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기에 대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또 우리 한국교회 성자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직거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는데 그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병문안 갑니다. 갔을 때 목사님이 마지막 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이 한국의 유명한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믿음 없이 하는 거 그러다가 시험 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 오늘 특별히 오후에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자들 늘 교육시킬 때마다 얘기했지만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은 예배 잘 드리라.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6개월은 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기둥, 즉 봉사의 기둥.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의 기둥을 튼튼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지금 믿음을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거기에 또 한 기둥이 필요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실천해야 돼. 내가 믿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한 기둥을 튼튼히 세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실천의 기둥, 봉사의 기둥, 천국 일꾼의 기둥을 세워야 돼. 반드시.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은 반드시 교회 안에 어떤 형태가 됐든 청소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찬양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섬기는 봉사자가 돼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나이 먹어서 못 나가서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이런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물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섬겨야 돼. 아무튼 어떤 형태로 나가요. 나는 뭐다는 자가 돼요? 믿는 자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봉사자가 돼야 돼. 봉사자가. 지금 연말인데 모든 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 뭐냐면 연말 되면은 나 내년에는 찬양대 안 할 거요. 나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할 거요. 인도자 안 할 거요. 나 내년에는 교사 안 할 거요. 못 안 할 거요. 못 안 할 거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나타나. 물론 진짜 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하면 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
하던 일 그만하겠다? 오늘 은퇴식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70살이 되면 은퇴가 돼요. 은퇴가. 그러면 자기 하던 일에서 은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섬김에 기도하는 모습이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뭐 어쩌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담임 목사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사직만 성직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일학교 그 교사에 이렇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이 직분이 다 성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이 직분의 성직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가치를 알아요. 가치. 성직이에요. 성직.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섬김 봉사에 이것이 한 기둥이라 했어요. 기둥. 믿음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없어. 아니, 이 기둥이 흔들려.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는 집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기둥이 흔들리면 내 신앙의 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상황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제하고 봉사는,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봉사 섬김의 기둥이 교회에서 흔들린 거야.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뭐 구제에 빠졌다 해서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교회에 막 그냥 시끄럽고 내분이 막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왜 이런가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처방을 내려놓습니다. 그 처방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좋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2절로 4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다 했어. 근데 이 일을 맡기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그냥 구제하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강을 합니까? 섬김과 봉사, 구제, 이 기둥이 지금 이게 부실해. 그러니까 교회가 보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임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보강이 되는 시간입니다. 보강, 기둥 보강. 자, 그렇다면 그 일꾼들을 7명을 집사를 택해서 안수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6절 보면 나와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6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모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요약하면은 봉사자 섬기는 일꾼의 이 요건이 3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째는 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요? 그래서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말씀을 잘 봐야 해요.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세상에도 칭찬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성 좋아서 그런 거야. 그냥 후덕한 마음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인정이 많아서 좋아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당연히 인정도 있고 인간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아. 이런 봉사자가 섬기는 자가 튼튼한 기둥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섬기는 봉사자들 일꾼들의 포강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됐다? 복종하더라 그러십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야.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본연의 임무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 이게 본연의 임무예요. 본연의 임무. 거기에 힘쓰고 나머지 교회의 여타 일들은 직분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맡겨서 충성하게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의 수가 많아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 아닙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면서 나중에 순교하는 영광의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한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데 너 광야로 가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빌립이 순종해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네시 재무부 장관이 거기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보니까 이사야서 성경 말씀 53장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요.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기독교에 씨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에 6.25 때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와서 도와준 거 아십니까? 그때는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역사를 누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섬김의 현장, 순종의 현장에 나간 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집사예요. 안수 집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개개인 가운데 안 좋은 역사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믿음의 기둥이 튼튼히 세워지지 않아서 그 인생의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 이 7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골라 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골라 집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섬기자, 봉사자, 헌신자로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변질돼. 그래서 니골라가 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자기 패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골라가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이 니골라의 흐름이 구원파까지 연결돼. 누구까지? 구원파까지.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문란하겠습니까? 지 멋대로 살지. 죄 짓고도 회개도 안 해.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자백만 하면 돼. 뭐 이런 식 구원파 교리가 뿌리를 거슬러 저 니골라부터 나와요. 니골라. 기가 막힌 일이죠. 니골라는 믿음의 기둥도 튼실했어요. 그리고 섬김과 봉사에
이 기둥도 튼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고 그럼 망했어.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말하는. 니골라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 그걸 거부했어. 쫓아냈어. 예수님도 미워한대.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지. 미움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미워하는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는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버가모 교회의 상징은 검이에요. 검, 칼. 이 칼로 너희를 심판해버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해야 돼요. 그건 거부해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두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첫째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둥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기둥이 튼튼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냥 앞이 안 보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다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숨지는 순간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튼튼히 해야 돼. 그 믿음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고 안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섬김의 기둥, 봉사의 기둥, 실천, 행함의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섬기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섬겼어.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섬겼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야. 제자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왔으니 너희들도 그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기둥이 튼튼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도 기뻐하는 칭찬한 거예요. 칭찬.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